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Mother's Day 주일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죠. 갸냘픈 몸으로 그 산고를 겪으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키웁니다. 누군가가 그랬지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 맞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이 계셨기에 우리 모두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어머니로서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메시지, 즉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즉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새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시를 사도들이 우리에게 잘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독교회는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옛 언약과 그리고 그 위에 새 언약 이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 것으로만, 즉 좋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나약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네팔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2010년에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채 2%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 10년을 지나면서 그곳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4%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배 이상이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힌두교의 그 본산지인 네팔에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지금 그 전도를 막고 그리고 확장을 저지하는 그러한 박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의 기독교는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하기도 참 부끄럽게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 많이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를 그냥 말과 혀로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는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었던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생각하셔서는 여러분 큰 오해이십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교회 안에서 표적들과 기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는 그것은 종교이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무기력한 기독교, 그리고 이런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부터 탈피를 선언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 비판이 없이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여러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증언을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같이 증언해 주셨느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의 능력들과 그리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즉 그 메시지 가운데서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몸과 같이 일으키실 그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의 그 능력,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로서는 손색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모습으로서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게 살아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방증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경건하다고요? 여러분, 경건을 기독교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한번 투어를 다녀보십시오. 다 죽은 캐톨릭의 가서 미사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기독교가 경건하다고 하는 말을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형식으로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경건함으로 기독교가 바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이 두루 나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 모습이었어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집사들도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감춰졌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결심을 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 모았던 우상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책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자는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좀 점잖하게 믿어야지.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점잖은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잖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난 사람은 점잔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었던지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계집종들과 노예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다윗을 비웃습니다. 영화로우신 왕이 오늘은 어찌 그렇게 더 영화롭게 보이시는지, 계집종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영화롭게 춤을 추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말하는 그 점잖은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조용하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 조용하게 믿은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 할수록 제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참 시원해지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마다 마음이 더더욱 답답함을 느껴요. 왜?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독교는 너무나도 big difference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종교인가? 살아있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저의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이번 3.1교회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모교회이지만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회 건물은 오래됐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아까 잠시 봤었던 그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 중학교 때 반저 1층 짓고 고등학교 때 2층을 올렸어요. 그때에 중학생 때부터 그 벽돌을 나르고 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돼 가지고는 저 위에 그 높은 십자가 그 종탑까지 그랬던 교회. 그런데 지금은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모여봤자 그 정도 숫자가 거기에서 대부분이 노인이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점잠 떨다가 그렇게 40년을 교회가 지나오면서 그냥 다 경로당화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젊은 목사가 와서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뭔가 좀 새로운 쇄신의 물결을 일으키려고 저를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본교회 출신이 강단에 부흥 강사로 선 것은 63년 만에 처음이고 부흥회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섰는데 얼마나 답답한지요. 앉아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은 높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교인들이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지난 40년 동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거의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자 소수의 무리이지만은 사람들이 기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찬양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막 춤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노인분들이 춤을 어깨를 덩실덩실 하시면서 여전히 몸은 굳어 있어요. 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을 때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자 기쁨이 교회 안에서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려고 그냥 오신다고 하면은 착각한 것이에요. 예,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을 뭐하러 교회 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예배의 형식 가운데 참여하려고 오신다고 하면은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뭐하러 옵니까? 몸 귀찮고 뭐하러 헌금 내면서 교회로 여러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 눈치 보려고 옵니까? 뭐 여러분 안 온다고 무슨 직장에서 연봉이 삭감이 됩니까?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베너핏이 줄어든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들의 메시지가 바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 예수는 비록 승천하셔서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자기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그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종교적인 그러한 멘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부족하지만은 알고 난 이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이렇게 조용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용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저 산사로 가시면은 정말로 조용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풍경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요. 그 바람 소리, 새 우는 소리, 거기에서 여러분이 형식을 찾으려면 거기 가서 찾으시면 돼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픈 육체를 치유받고 내 병든 정신을 치유받고 그리고 죄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서 이곳에 와서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류 안에 우리가 플러그 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플러그 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옷자락을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으시고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 사이, 즉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도 거느리신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전파하는 곳에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거닐고 계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플러그 인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지금껏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저와 같은 이 설교자, 목회자에게는 능력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 능력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는 아마 죽을 때까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은퇴하는 일은 있겠죠. 목사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그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사역에 있어서의 은퇴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의 능력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번에 마지막 주간을 서울에서 보내면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를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지었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20년 전에 그렇게 예배당을 팬시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 아시죠? 조금만 빨리 가면 큰일 나는 거. 도대체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지 어지러워 갖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번 예배에 수천 명씩 모이고 전 교인이 수만 명인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조명 좋지요. 앞에 기가 막히죠. 찬양은 또 얼마나 보니까 단 1초의 이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아마 라이브 스트림으로 방송국에서 해도 이보다 잘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기가 막힙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뭐 언제 어떻게 되는지 조명이 들어오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삼류극단 같아요. 목사님 메시지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주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정말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뭔가가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그 하이 퀄리티와 같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가슴이 허전했어요. 메시지도 어버이 주일에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40대의 젊은 목사님이
생활적이고 도덕적이고 한 이 설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었다. 이걸 느끼면서 참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핵심.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시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 단 1초의 삐걱거림도 없이 완벽한 퍼펙트 세러모니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요, 예배는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아마 저만 느꼈을까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메시지를 통하여서 메신저가 스피커가 말하는, 설교자가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그냥 사람들의 그냥 가슴만을 울리고 그 다음에 눈물을 핑 돌게 하는 그 슈퍼피셜한 그 감정 터치,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signs and wonders and various miracle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야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아쉬움을 느껴봤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핵심이 빠져 있다. 그게 어디 그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그러한 잘못된 캐러거리 속에 저도 빠져 들어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함께 증언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했고 병원이 이렇게, 그리고 이 좋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미국보다 한국이 의료 시설이 훨씬 낫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메디컬 인슈어런스가 없이 지낸 지가 지금 거의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저는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슈어런스가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슈어런스가 있으면은요, 프리로, 아프면은 뭐하러 참아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냥 가면 되지.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나지. 그런데 한국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료보험, 의료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몇 군데만, 몇 분만, 서너 분만 이 간증을 했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치유받으신 분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고지혈증이 고침을 받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병원을 다녔지만 병원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MRI, CT 찍으면 있긴 있는데, 한의원 가고 뭐 의사 다 가도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만일에 그 아픈 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아무리 방방 뛰고 돌아다니고 싶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추구하면은 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께서 더 원하세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들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 쪽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그래요. 전혀 자기한테도 바더가 되지 않고 청중한테도 바더가 되지 않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불신앙을 불신앙이라고 말씀의 방망이로 불같이 내려치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나 이단이나 뭐 타종교를 가진 사람도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마음에 평안하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마음에 전혀 가책도 없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고 설교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거, 저는 신학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에서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풀러 신학교에서 배웠던 접했던 교수님들 가운데에 한 두 분 정도만 그들의 이 삶에서 이 사역에서 능력을 강조하는 것 말고는 전부가 다 학문적입니다. 다 학문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적, 기적, 기사,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한국 신학교를 포함해서 미국 신학교에서 단 두 교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분한테서도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떠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능력들을 함께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또 JHM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큰 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들이 참
참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주 성시화를 위해서. 그런데 제주 원주민들, 우리가 말하는 제주 토박이들, 원주민들의 복음화율은 0.5%이랍니다. 0.5%. 전체로 치자면은 제주 사람들이 말하는 육지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기분 나쁘면 육지 것이라고 한대요. 예, 기분 나쁘면 육지 것들 그리고 육지 사람들 다 포함해도 10%가 복음화율이 넘지 않는답니다. 복음을 전해도 제주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먹고 살기가 편하고 그리고 레저 문화가 얼마나 발달을 해서 그런지 이는 몰라도 전도가 안 된대요, 제주도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중보기도 팀 무슨 팀 하는데 도대체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10월달에 집회를 하기로 한 그 조일랜드 펜션인데 참 아름다운 펜션이에요. 그곳에 그 안에 예배 처소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 개척교회이지만은 그곳에서 몇몇 목사님이 모여서 제가 목이 터져라, 피곤하지만은 그렇게 그냥 밤 12시가 될 때까지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곳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의 첫사랑을 회복한 것 같다고. 하루 이틀 집회로 첫사랑을 회복한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10월 달에 뵈십시다. 목회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역사가 한두 가지만 일어나도요,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납니다. 물론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기적은 필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기적은 벨과 같아요. 딸랑딸랑 벨과 같아요. 벨을 울리지 않으면은 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메시지가 그냥 종교적이고 생활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나이스하고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비록 좀 투박하기는 하고 팬시하지는 못하고 인포메이션도 좁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내용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진리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추구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추구하는 거 조금 시간 5년, 10년, 20년 지나보세요.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보세요. 돈이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행세하실 수 있겠습니까? 젊음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젊음이 유지가 될까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건강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젊음,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무엇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잠깐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도 헛되고 부자도 헛되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시고 추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대하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바로 그 무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다. 열심을 냅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과 땀을 흘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은 수시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체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운데에서는 일평생을 믿어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무능력한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건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건 우리는 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힘입어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이 변할 때에, 내가 변할 때에 내 주위에서 내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내 가족이 변화되면 그들이 나가는 곳에서 커뮤니티가 변화될 것이고, 그 시리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